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에서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긴 자기와 자기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와 그 소유물들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다 되찾아옴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을 추격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들이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논공행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 때에 그를 뒤따랐던 600명의 용사들 가운데에서 400명은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과 싸우러 간 반면 200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남은 소유물과 함께 그들의 본진에 남고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모든 소유물들을 다 되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전리품을 함께 나눠야 했는데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하고도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참전했던 400명의 용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란 뒤에 남은 200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 참전 용사들의 말은 일견타당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대하고 있는 2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 때에 이 400명의 말을 다시 재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시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다윗을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게으르거나 겁이 많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기진맥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자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에 이 뒤에 남은 200명이라고 해서 어찌 그들과 싸우기를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을 뒤쫓아서 싸워서 모든 것을 되찾아오고 싶은 것은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이 200명 사람들의 몸은 완전히 탈진하였고 그 마음은 완전히 낙심하고 지쳐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들, 더 이상 다윗을 따라갈 여력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뒤에 남은 이 200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400명의 주장을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승자 독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00명의 용사들은 사법적인 정의, 다시 말해 자신들이 세운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준과 원칙에 남은 사람들의 연약함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400명의 주장은 힘이 있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유물의 분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탈바꿈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의 법과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은 돈과 지위와 권력과 명예에 의해서 너무도 쉽게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기능으로 그들의 기준과 원칙을 악용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 자기 좋을 대로 외치는 그런 정의라고 하는 것보다 분배적인 정의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 이 세상의 좋은 소산들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을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자기 삶에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다윗은 400명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의 임의대로 가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박애이기 때문에 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린 사람들을 더욱더 각별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구축해 놓은 사회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생겨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모두가 누리고 공유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소산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특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사회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용사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일구어 나갈 것인데 그 사회를 다스리는 주도적인 논리가 오늘 400명의 용사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가지고 맞서 싸워서 이겼고 저 사람들은 힘이 없이 비겁하게 뒤에서 편안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소유물을 분배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새로운 사회의 지배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변부로 내몰려서 소외받고 있는 그 약한 사람들을 더욱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동등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좇아서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 삶에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인간의 사회 안에 구축되어 있는 차별과 억압과 배제와 독선을 하나님은 정면으로 반대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회는 바로 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 공동체의 삶의 원리와 방식과 내용으로 구현되는 사회입니다. 다윗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처사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율례와 규례로 삼은 것은 이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관심이 반영된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진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나눠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를 향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의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신학자에 따르면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자신의 가문에서 막내였던 것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조건을 또 어떤 사람들은 나쁜 조건을 타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평생 살아가면서 본인이 말제로서 살아가는 삶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이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사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말하는 논리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관심을 쫓아야 하고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 삶의 방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길이 어떠한 사람들을 향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연약하고 사회의 중심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려 있는 사람들, 연약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쳤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동등한 존재들로서 여기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과 함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힘을 가졌다 말하고 우리가 대신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우리가 고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릴만 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또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다윗이 뒤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저 연약한 200명의 사람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우리 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그 몸과 마음이 다 기진맥진하여 지친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궁핍한 사람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아는 사람들, 그 모든 뒤에 물러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디에선가 뒤에 물러서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홀로 남아서 외로움을 삼키며 이 인생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사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구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보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며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